존경하는 스님, 삼모에 기의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부처님께 귀의하신 의지하고 계신 모든 분들 평화로우실 겁니다. 먼저 오늘 1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잠깐 다 아시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아버님, 어머님, 부처님의 부인, 아내, 부처님의 아들님, 부처님의 형제, 왕자님, 이복 형제, 왕자님, 들이 전부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돌아와서 의지하다. 귀 검색하면 뜻입니다. 돌아와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께 의지한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높은 왕인 아버님도 그러셨고 어머님은 이제 나시자마자 돌아가셨지만 도솔천해로 천상세계에 태어나셨고 거기 부처님께서 올라가셔갖고 설법하갖고 해탈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일단 의지했어요. 귀의했어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물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 다 해탈했어요. 지금 해탈은 나중 문제고 역사적으로 아버지, 어머님, 아내, 아드님, 형제들, 이복 형제, 또 지위가 웬만해야죠. 가난한 분들이 아니에요. 왕비, 막 전부, 왕자. 지구 역사에 여러분 기록된 역사에 이런 분 계셨나요? 성자들 중에. 모든 종교의 역사에 성자들 중에 이런 분 계셨나요? 있었어? 그분 아버지 오만이 다 귀의했어 그분한테. 그리고 그리고 왕도 지금 여기는 친족들 얘기한 거고 친족 말고 다른 나라의 왕들도 여러 왕들 귀의했나요? 부처님께 귀의했어. 여러 왕들. 내가 이름들 까먹었지만 뭐 여러 왕 있죠. 한번 대줘봐. 빈비사라 왕, 빠세나다 국왕, 다 절 올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아난타핀티카 존자, 존자가 아니지, 아난타핀티카님, 금융업자. 뭐 지금으로 보면 사채업자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니더라고도 괜찮아. 금융업자인데 그분이 그 승원을 보시했단 말이에요. 그 승원 나한테 팔라고 했던 게 그건가? 어떤 왕자가? 그래서 금으로 쫙 깔았던 거? 그게 그 승원인가? 뭐 여하간 그게 그건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판단 말이에요. 금융업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부처님께 기여하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청 많은 재산을 자기한테 목숨처럼 소중할 텐데 보시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 보면 이 외에도 많은데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금융업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고 친족이 아닌 친족만 해도 전부 다 아버지 오만이 이거 참 거의 없어요. 역사에.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지구 역사에는 없었던 어떠한 그 성자라는 종교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처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언제 있을까? 미륵보살님이 오셨을 때는 아마 그분이 이제 미륵 붓다가 되시면 우리 수명이 8만 여살이 됐을 때 오신다고 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8만 4천 살인가? 그때나 한 번 더 벌어질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 드렸어요. 이게 지구가 아니라 어떤 별이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행성이라도. 이게 가능할 때는 부처님 되실 분 올 때만, 그리고 부처님이 그분이 되셨을 때만, 아직 부처님이 아닐 때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님, 어머님 귀의 안 했어요. 붓다가 되신 후에. 이게 사실 그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되신 분에게만 그럴 건데 신들의 세계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 오마니, 아내, 형제, 자매, 아들, 다른 나라의 왕들, 신들과의 반대쪽에 있는 신들의 왕들, 귀하기가 거의 부처님께서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물론 세월 좀 더 지나면 그래서 신화다 그래 버릴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부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으로 좀 깨달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정신과 치료 의사다.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의 위다. 당신은 전지전능 위다라고 당신이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사문, 바라문, 마라 범천을 포함한 범천은 신들의 왕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다. 난 육신통 이상의 전지전능을 갖췄다. 당신은 선언했어요. 그 이유도 설명했고.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믿어요. 그냥 인간이야. 정신치료사 정도야. 인간들 중에서는 으뜸이야. 신보다는 조금 높을까? 그냥 신인가 봐.
나는 물론 전지전능을 넘어서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신들, 마라 신들을 포함하고 다 넘어서셨다 믿는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냥 각자 믿고 싶은 만큼만 믿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든 뭐 자기 그릇만큼의 믿음인데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려고 역사적 사실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었다면 아버지가 무릎 꿇었겠어요? 오마니가 무릎 꿇어? 인간인데 특히 아내가 남편 제일 잘 알죠. 그냥 전부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 겉보기엔 이제 왕도 아닌데, 거지인데, 탁발하는. 그 부처님 되시고 그 돌아오셨을 때, 샤카족 그 성에, 그 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마주한 게 뭐냐면 거지꼴로 그 성에서 탁발하는 걸 본 거예요. 아, 빼먹었다. 실제로 낳아주신 어머님 뿐이 아니라, 길러주신 유모이자 어머님, 고타미 존자님, 어머님의 자매죠, 돌아가신. 그분이 비쿠니 1호시죠. 그분 당연히 해탈하셨고, 그래서 그 야소다라 왕비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내이신 그분이 고타미 존자님 비쿠니 이모님이자 어머님 키워주신 유모님이 출가하실 때 따라서 출가하신 거고, 그 야소다라 왕비님은 비쿠니 중에 신통 제일이 되셔요. 어마어마한 신통력, 거의 전지전능, 부인이 비쿠니 중엔 최고. 한 번에 그 찰나의 전생 보시는 게 어마어마하셨어요. 그 보셨을 때에서야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전생들을 다 보셨겠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계시거든요. 붓다가 되신 후에. 예전에도 내 아내는 계속 나를 보살폈다. 절개를 지키면서. 그 야소사랑이. 그 아버지나 어머님은 다 아셨던 거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붓다가 되기 전에도.
붓다가 되기 전에 공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되고 돌아오셔갖고 그 선언하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다 하고. 진짜긴 한데 이제 귀의할까 말까는 별도의 문제죠. 근데 다 하셨고, 야소다라 왕비님은 벌써 빠두무따라 부처님 때니까 어마어마한 막 셀 수 없는 전생에 이미 그 서원을 세우신 게 계셨어요. 그 서원대로 딱 그때 이제 그런 거고, 사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맞춰서 오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당신이 그 마라는 빠삐만들 안 좋은 쪽 신들이죠. 그 범천은 신들의 왕이시고 제일 높은 그런 포함한 모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은 분이다라고 됐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게 사실인 거고, 그 사실을 모든 가족 외에 아까 다른 나라의 왕, 그 다음에 그 금융업자 등등 다 그들은 다른 이들인데도 부처님 뵙고는 안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인지 전지전능 넘었는지 그냥 각자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주신 이치와 방법을 갖고 얘기하면, 그분이 전지전능 넘어 있는 분이면 그 주신 이치와 방법이 최고이겠죠. 팔종도에 보면 5번째가 정진, 아닌가? 6번째인가? 이렇게 정진 사띠 산매가 6, 7, 8번일 텐데, 계정 해 중에 정이 그 산매, 뭐 반야 이렇게 인데 해가 그 사띠부터가 수행일 텐데, 수행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이 에센스예요. 그 많은 이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부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경에 계시는데 이해를 좀, 일반인들은 우리는 이해가 어려워. 그래서 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내가 준비해 봤어요. 원래 부처님 말씀이 쉬운 건데 우리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지. 덜 돼서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정진이 부처님이 정의하셨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한번 에센스만. 해로운 마음 없애고 유익한 마음 키워라, 그거예요. 물론 마음의 해로운 요소를 없애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유익한 요소를 키워라, 그걸 그냥 줄였어요.
마음보다는 그 요소들이 원인이거든. 이렇게 다 하면은 오래 걸릴 거니까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해로운 마음 없애고 유익한 마음 키워라예요. 정진이. 정진 다음에 사띠가 수행이잖아. 정진 다음이 사띠예요. 수행이야. 정진이 좀 전에 해로운 마음 없애고 유익한 마음 키워라. 그 다음에 사띠 수행을 해라예요. 수행, 집중된 마음이야. 단일한 마음. 이 두 개 사이에서 해로운 마음 없애라, 윗바사나. 윗바사나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대윗바사나. 작은 윗바사나는 위험함을 없애라,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잖아. 해로운 마음은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한 마음, 해로운 마음을 없애라. 없애면서 단일한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은 키워라. 윗바사나 사마타 두 개를 같이 수행해야 돼. 정진에 해로운 마음을 안 없애고 단일한 마음만 되려는 사띠 수행을 하면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왜 안 되죠? 해로운 마음 때문에 잘 안 되지. 정진 다음에 수행에 사띠가 있는 건 두 개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 경에 윗바사나 먼저 닦고 사마타 닦고 사마타 먼저 닦고 윗바사나 닦고 사마타 윗바사나 동시에 닦고 있죠? 요 경우 윗바사나로 해로운 거 없애면서 사띠에 유익한 걸 키우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죠. 자, 이게 이해했다면 디테일로 갑니다. 다섯 가지 장애를 보면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 회의적 의심, 요거 없애야 삼매가 된다. 사띠나.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해로운 마음, 해태와 혼침도 해로운 마음. 그걸 없애면 들뜸, 공부가 돼. 돼서 좋으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뜸도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이 분별 망상 중에 망상이 돼요. 해로운 마음이라는 게 좁혀서 얘기하면 망상이야. 망상에는 두 개가 있어요. 말하면서 하는 망상, 말하는 망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망상. 말하는 망상은 경전에 생각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말을 한다고 그러셨죠. 계율의 네 번째 백성 이야기, 임금 이야기, 옆집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등등등 하지 마라. 계율에 계시죠. 지금 그런 막 얘기하면은 생각이 먼저 일났죠. 생각이 일난 다음에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생각이 일난 건 망상. 말하는 망상. 말은 안 해.
이제 말은 안 하고 혼자 앉아 있어. 수행하려고. 혹은 막 어딜 막 걸어. 지겨워. 그러면 이제 말하지 않고 어떤 망상을 해요. 신데렐라 망상. 연애하는 망상. 이건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거. 돈 어떻게 버나 막 열심히 뭐 이런 거. 감각적 욕망. 누구랑 다퉜어. 질투가 나. 화가 나. 화가 부글부글 끓어. 이런 건 성냄에 관련된 망상. 망상이 올라와. 수행은 망상이 산란한 마음인데 망상이 없는 단일한 마음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한다는 건 그래서 돌아와서 이 오른쪽 사티가 수행이고 왼쪽이 이제 망상이 있단 말이야. 해로운 마음이. 이거 해로운 마음을 내버려둔 망상을 내버려둔 채 사티를 하려고만 하면 단일한 마음 하려고 하면 잘 되나요? 아니면 둘 다 같이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돼요. 그래 경에서 이 망상에 관련해서 1번 경전에 망상이 올라오면은 이빨을 악물고라도 참아라가 계시죠. 여러 방법이 있어. 나 같은 자가 이런 망상을 하는 건 법다웁지 않다. 이렇게 사유해서 없애든지, 싸띠를 확립해서 없애든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빨을 악물고라도 그 올라오는 해로운 사유를,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거기 해로운 생각을 멈춰라. 그게 다 망상을 멈춰라 해요. 그렇게도 돼 있고, 1번. 또 다른 경에 부처님께서 나는 어떠한 망상도 없다 이러셨어. 물론 그런 단어로 얘기 안 하셔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평소에. 망상이 생각이니까. 오직 승가를 조건으로 가르칠 때에만, 법을 가르칠 때에만 마음을 일으켜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유지하고 가르치는 동안 소멸시킨다. 그때 아니고는 아무 생각 없다. 아무 망상 없다야.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는 거야. 아예. 무심. 오직 가르칠 때에만. 또는 또 다른 경에서 볼 때는 볼 뿐. 들을 땐 들을 뿐. 뿐. 그때만. 그 외에는 아무 생각 없다. 그러죠? 이런 모든 경을 종합하면 해탈하신 분은 생각을 필요에 의해서 할 때만 딱 일으키지 그 외에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망상 같은 건 아예 없다. 간단하다. 그럼 수행은 뭐 하는 거다? 망상 없애는 거다. 그런데 수행은 망상을 없애려고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거다. 집중하는데 그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망상이 이긴다. 그런데 집중만 한다고 되겠는가? 망상을 없애는 걸 같이 해야 된다.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동시에 두 개는 못해. 망상의 생각을 하던 경에 생각을 일으킨 다음에 망상한다고 그랬죠. 망상의 생각을 하던 하나에 집중도 맨 처음엔 생각이에요. 어떤 대상에 집중을 했어? 이것도 한 생각이야. 요 생각이 이기던 왼쪽에 망상 생각이 이기던 둘 중에 둘을 동시에는 못해요.
신데렐라였다가 호흡 관찰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는 되지만 신데렐라와 호흡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누가 이기냐의 게임이에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나에 집중한 게 수행이야. 하나 대상이 뭐든 잘 안 되는 이유, 해로운 마음이 이겼다. 사실 대념 적용에 계신 부처님 말씀, 그 위대하신 그 수행 방법들은 쉬워요. 그런데 대중에겐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누구에겐 쉽고 누구에겐 어렵냐면 망상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8정도에 수행 들어가기 전에 아까 6, 7, 8부터 얘기했지만 사실은 5번까지가 몸과 말과 마음에 아까 계율 이런 감각적 욕망 성냄을 다스리는 이런 게 앞에 선행됐던 거예요. 어제까지 망상이 많아갖고 막 괴로웠던 사람이 부글부글 해갖고 오늘은 갑자기 뭘 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고. 왜 그랬을까? 어저께는 거기에 그게 없었나? 꽃이? 뭐가? flower 이런 거? 있었지. 어제는 왜 그랬지? 안 행복했지? 어제는 망상이 부글부글 해갖고 오늘은 망상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런 체험들 많이 하지 않아요? 왜 5가지 장에 보면 그 성냄은 그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라고 부처님 비유하셨잖아요. 부글부글 끓으니 그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잖아. 여길 걸어요. 쫙 걸어가. 망상이 있는 경우, 망상이 없는 경우를 보자고. 근데 저기서 걸으면서 자기 몸 관찰 안 하면 무조건 망상이 돼. 저길 걸으면서 무언가를 집중 안 하면 우리 중생들은 1번 무조건 망상이다. 2번 그 자리에 쓰러져 잠잔다. 망상 아니면 온침이야. 근데 누군가가, 그래서 부처님이 몸 관찰하고 이제 하신 건데, 관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좀 전에 기절해서 쓰러지진 않잖아요. 잠 안 들어. 망상 없어져. 그러면 망상 없어졌으면 반야가 드러나죠.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걸으면서. 망상이 없어지는 순간에 온 세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몸도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게 벌어지는 거죠. 평화, 지복, 그거보다 놀라운 일들이 결과로 벌어지는 거지. 언제? 망상이 사라졌을 때. 근데 그냥 망상만 사라지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망상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뭘 하는 거지? 망상을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거나 집중해도 돼. 근데 걷고 있으니 지금 걸으면서 저 바깥의 대상을 집중하면은 나는 지나가니까 이러면서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걸어가면서 뭘 봐야지 이렇게 지나치지 않아? 자기 봐야지. 이게 수행의 이치고, 근데 2번은 더 놀라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밖에서 보인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게 왜냐하면 그건 반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은 나중에 반야까지 가는 놀라운 거지만 일단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쉬운 이치만 먼저 얘기하면 망상대에 집중이다. 뭘 집중해도 갖다가 점 찍어놓고 집중해도 된단 말이에요. 땅바닥에다가.
점 찍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한 생각이죠. 그게 이겼다라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망상의 잡생각이 사라졌다는, 졌다 그 소리거든. 그러면 놀라운 결과는 벌어지는 거예요. 망상이 쉬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 쉬는 건 5가지 장애에서 1번, 감각적 욕망은 깨끗한 대야의 깨끗한 물 속에 빨강, 파랑, 노랑 등등의 이렇게 장난감들이 들어있다. 그럼 얼굴이 잘 안 보인다 한 건데 그 빨강, 파랑, 노랑이 욕망의 장난감들이야. 그 망상이 있으면 집중이 없어져. 안 돼. 2번, 물이 부글부글 끓는 성냄이라는 망상. 집중이 안 돼. 그런 게 없어졌어. 3번, 해태와 혼침. 없어지니까 잠들려고 그래. 심심해지고, 심심하니까 딴짓하고 싶어. 해태. 유튜브 보고 싶어. 그런 걸 쉬어야 돼. 4번, 그런 걸 쉬니까 뭔가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져. 결과가. 아우, 되네. 그 들떠. 그 들뜸 때문에 도로 깨져. 들뜸 쉬어야 돼. 그러면 이제 회의적 의심이 들어. 내가 초선은 됐는데 요거 다 된 거 아니야? 2선이 있을까? 더 높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최고 아니야? 그 의심이 들 때 더 가. 2선이 돼. 2선이 된 다음에 이거 최고 아니야? 뭐가 더 있어? 없어. 나 깨달았어. 3선이 또 있네.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되면은 뭐냐면 저거 이소부화에 지나가다가 호로병에 여기에 입구에 입이 안 들어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퇴퇴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맛없는 거야. 그런 거 없을 거야. 그게 회의적 의심인데 또 하면 3선이 돼. 4선. 아이, 나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건방지게 붙자도 그냥 내 경지야. 부처님을 이렇게 끌어내려. 아니야. 더 가야 돼. 회의적 의심이 계속 들어. 뭐가 더 있단 소리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나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봐야 돼. 우리 아버지 오마니가 나한테 귀의했나? 우리 유모님, 아드님, 이복 형제들, 자매들, 금융 세리들, 사채업자들 뭐 다 나한테 귀의했나? 가도 나 깨달았는데 보림해야 돼. 그냥 깨달았는데 조금만 보림하면 돼. 스스로 신인가 돌아봐야 돼. 낮은 경지에서도 부처님 경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지에서 삼매가 되면, 삼매는 신의 상태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떤 경지가 하면은 나는 다시 그 인간 이하로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경지가 오기도 한다고 경에 계시고, 인간 이하가 아니라 인간 이상의 경지가 됐는데 자기가 거길 선택할 수도 있고 인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경에 죽어서. 그건 살아서 자기가 인간을 벗어났다는 걸 안다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지? 안 높아도 그래. 그런데 어느 정도만 돼도 그런데 자기가 신인지 알아. 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신은 아니지, 인간이지, 껍데기는. 그래서 그 회의적 의심을 계속 넘어가야 돼요. 돌아옵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공부든 집중하는 공부는 부처님 경에 대념처경에 안 있어도 다 해도 괜찮아요. 삿대지만 안 하면.
부처님 말씀은 거룩하신 거고 경에 계신 건 거룩. 왜 거룩이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앞에서 다 설명했어. 부모님, 아드님, 아내님 등등등 그런 분 계시냐 하고 설명했어. 그들이 전부 다 짜고서는 그냥 일부러 귀휘해 주자 이랬을 리 없을 거고, 인류 역사에 없어. 신의 역사에도 없고. 이분이 주신 법은 완전한 법이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더도 덜도 아니고 완벽해. 이게 안 되는 건 어떤 문제야? 중생의 망상의 문제야. 너무 쉬운 거야. 대념처경 한번 보시라. 걸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 처음에? 앉아있는 거 반야로 보고, 서 있는 거 반야로 보고, 뭐더라? 누워있는 거 반야로 보고, 이런 뭐 또 하나 나오는데, 행주, 걷는 거 반야로 보고, 반야로 보라는 건 마음으로 보라가 아니에요. 밖에서도 보라 그 얘기인데, 제일 쉬운 거부터 주셨는데, 그냥 여러분 뭐 반야로 못 보더라도 앉아있는 거 자기 이렇게 탁, 뭐 앉아있는 모습 보려고 대충 해봐요.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선명일 텐데 그게 오락가락하면서 쉽지가 않을 거야. 한 10분 유지, 20분 유지하려면요. 왜 안 되냐면 다른 생각 때문이지, 단순히. 망상. 그래서 그 망상 없애는 기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시무도인지 시부도에서 처음에 소를 말뚝에다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지. 망상이 뛰쳐나가고 싶거든. 근데 쉬운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어떤 사람한테? 아까 경에 그대 이상한 망상이 올라오면 멈춰라. 멈출 수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걷다가 망상 올라오면 딱 멈춰. 멈추면 그냥 바로 돼. 근데 대부분은 망상 멈추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두 부류예요. 그나마 망상이 오는지 아는 부류가 있고 망상인지도 모르고 신데렐라 상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중에 그래도 누가 없애려면 망상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없앤단 말이야. 그래, 마음 관찰해서 망상하는 거 관찰해라잖아.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있다고 관찰하고 반야로 보고, 감각적 욕망에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망상의 마음이 올라오면 마음으로 봐라 이렇게 나와요. 대념처경에 반야로 보라고 나와. 자기 마음 반야로 봐라. 마음이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거야. 마음은 동시에 두 개 못해. 보는 마음, 보여지는 마음 이런 거 없어. 대념처경 봐. 반야로 보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을. 반야는 더 우위 개념이라 감각적 욕망의 마음을 보고 성내는 마음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성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해시키려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망상의 마음을 봐라. 볼 줄 아는 자는 그나마 참던지 이빨을 악물고 없애든지 뭐 하러 갈 거잖아. 보지도 못하면 그냥 망상의 망상하든지 그 망상으로 남한테 그 말의 계율의 네 번째 백성 얘기, 임금 얘기, 무슨 얘기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이거 하잖아. 망상을 일으킨 다음에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걷던 좌선하던 집중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망상 마음을 오나 지켜보면 돼요. 욕망이 됐든 성냄이 됐든. 그걸 내가 평소에 뭐 만두 얘기, 무슨 신데렐라 얘기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집에 두고 만두 얘기 뭐. 거룩하신 부처님 법은
어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념처경에 일주일만이라고 나온 거야. 7년 만에서 일주일만. 물론 우리는 일주일이 안 되죠. 이건 준비된 분들. 저기 일주일에 되신 분 누구 계시지? 목련 존자님이신가? 그 다음에 8일 만에 되신 분이 그 저기 순간 물려받으신 가섭 존자님, 15일 만에가 사리자 존자님. 이분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전에 그때 부처님 전에서 수기 받으신 분들이죠. 서원을 세우고 법의 대장군서부터 헤아릴 수 없이 전에 준비된 분들이야. 그래서 와서들 이미 부처님 뵙기 전에 다 삼매가 어마무쌍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리가 안 된 거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도 오셔갖고 소년 시절에 삼매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밑도 끝 없이 삼매 되신 분이야. 부처님께서. 6년 고행까지 왜 하시지? 그 전에 7삼매, 8삼매 다 되셨잖아요. 전체 그림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가섭존자님, 부처님 뵙기 전에 경에 보면 거의 지금 7삼매, 8삼매 되신 것 같아. 마지막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대념처경은 정리의 완전판입니다. 그걸 딱 주시면 그 정도 삼매 된 분들은 일주일.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맥시멈 얼마? 7년. 그런데 7년에 우리가 되나요, 잘?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나? 왜 안 될까? 나는 내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망상 때문이야. 내가 안 해. 7년의 조건이 계셔요. 불굴의 의지를 갖고 해라. 거의 나가서 걸을 때마다 앉을 때마다 망상만 없애면 된다 나는 생각해. 7년 안에. 내 경우는 좀 더 아주 좀 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시라도.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이걸 남겨놔야 된다라고 여긴다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선택을 한 거죠. 그 해야 할 일들은 필히 망상이 같이 합니다. 어쩌면 내 경우는 알고 선택한 거예요. 해야 될 망상이 있기 때문에. 여하간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의 중생들은 해야 할 일이 해탈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지만 해탈 말고도 이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있는 동안은 망상이 돼야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서 해야 될 망상들은 내버려 두고 일단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 줄이고 강요되어 줄이고 머물러 정도로 해라. 이걸 망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마어마한 막 밑도 끝도 없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망상을 줄여라. 망상의 동요되어를 줄이고 망상의 강요되어를 줄이고 망상에 머물러 정도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대다수의 중생이 수행이 안 된다. 이유는 망상 딱 하나야. 그 망상의 분류가 욕망의 망상이냐, 성내는 망상이냐, 교만 뭐 이런 망상이냐, 마지막에 이제 망상 없어지고 잘 돼가는데, 아이고 심심해, 혜태. 그래도 또 열심히 해. 아이고 졸려. 이제 망상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이 있긴 할 거예요, 늘.
아까 거룩하신 부처님법이 아니어도 세상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사법. 집중해. 모두 집중이야. 그냥 한 생각. 정법. 말도 안 되지만 사법은 그 사극 보면 이렇게 막 찔러가면서 허제비, 허수아비, 지푸로 된 거 찔러가면서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이런 집중 있죠. 집중이에요, 이것도. 그 무당이 그거 하려고 무당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사극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상하면서 다른 잡생각하면서 너 죽어라 하면 이 사람 돼? 이 사람도 잡생각 없애야 돼. 망상을. 집중을 해야 돼. 이거 삿대요, 안 삿대요? 완전 삿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야. 이래서 마라들도 있는 거예요, 빠삐만도. 신이잖아. 집중한단 말이야. 집중 없이 신이 되나요? 안 좋은 쪽도? 안 돼. 정법 해야 돼요, 정법. 거룩하신 부처님법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부처님법은 아니야. 그러나 세상에 그 부처님 경에 안 계신 널려있는 법들도 있어요. 내가 거기서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걸 또 그들은 부처님법에는 아니고 그 하위법이다 하면은 기분 나쁠 거잖아. 그러나 경에 안 계시면 전부 다 하위법이야. 그러나 삿되지 않다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해. 개하나요. 자기에게 그 실제로 잘 집중이 되면. 그런데 조건. 알고 해야지. 그게 망상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로 더 못 가. 거기서 이제 되면 부처님법으로 돌아와요. 거룩하신. 부처님법에는 여러 중첩, 중의적인 게 있어요. 다 설명하면 여러분 놀랍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까 보통들은 고정점들을 집중하지.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잘 안 돼요. 망상이 많은 대다수의 중생은 움직이는 건 잘 안 돼. 고정되어 있는 한 점도 어려운데 움직이는 게 여러분 잘 안 되겠지, 이치적으로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숨도 잘 안 되고 움직이는 행선도 잘 안 되고 망상 때문이야. 망상이 많은데 움직이는 게 어떻게 관찰이 되겠어. 그래서 세상의 하위법들은 전부 다 대부분 멈춰 있는 것들 해요. 아까 그 부처님 그 삼매 투생 주제 말고 그거는 거룩한 상위법인 거고. 멈춰 있는 것들 하는데 괜찮아. 이게 대부분의 이치예요.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 하거든. 일단 그렇게 해도 돼. 혹은 뭐 잘 되는 거로. 그런데 혹은 부처님법을 약간 이렇게 좀 한 것들, 좀 비스무리 흉내낸 것들, 부처님법에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30일 부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윗바사나의 요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 형성된 것들은 그러니까 31가지로 머리칼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안에 뭐 여러 그 부위별로 나눠서 관찰하는 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그 윗바사나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티 공부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움직이는 걸 관찰해야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움직이는 거 보는 게 너무 어렵잖아. 자기가 반야가 거울이 반조라는, 대념초에 보면 반야루바라, 반조해라, 비추인다 이런 단어들 다 나와요. 대념초경엔 거울에 비추이게 해라야. 안에서 보고 밖에서 봐라. 밖에서 보려면 자기 마음으로는 못 보죠. 반야로 봐야 돼.
여한의 31가지로 관찰하는 거를 비유하시는데 자루가 구멍이 2개야. 그 자루 안에 자기를 하나는 입이고 뭐 하나는 항문이겠죠. 여한에 벼가 들었고 녹두가 들었고 이 안쪽에 뭐 이런 장기들이 벼, 녹두, 뭐 쌀 뭐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걸 반조하듯이 해라. 거울에 비추이는 거로 보이듯이 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는 걸 관찰해야 반야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너무 어려운 거야. 아직 망상이라는 마음도 안 없어졌는데 반야가 드러나려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기본부터 주신 게 그냥 앉아있는 자세 반야로 봐라. 쉽잖아. 서 있는 거 반야로 봐라. 걷는 거 반야로 봐라. 일단은 누운 거 반야로 봐라. 보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죠. 처음에 어렵지. 망상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면 망상이 없어지면 보이는 거죠. 보이듯이.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사실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앞으로 갔다 물러날 때를 반야로 봐라, 관찰해라를 봤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보기 힘드니까 그게 사실 유치원 국민학교 과정인데 제1번 제일 쉬운 과정인데 그거 보는 것도 어려우니까 통으로 안 보고 다리만 보는 거잖아요. 발바닥만 보든지 부분적으로. 경에 계신 건 제일 쉬운 게 앞으로 갈 때 물러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라는 얘기신 거죠. 제일 쉬운 과정인데 그것마저 어려우니 사실은 무릎 아래로 보든지 하체 아래로 관찰하든지 발바닥을 관찰하든지 보통 그러는 거잖아. 그러나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없이 편법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만 제일 쉬운 과정이거든. 돌아옵니다. 망상과 집중. 이걸 마음 관찰에서는 감각적 욕망의 마음, 성내는 마음, 해태와 운침,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네 번째. 이걸 반야로 보라. 산란한 마음이지 단일한 마음인지 네 번째 경우인데 산란한 마음이 망상, 집중을 통해서 결과는 단일한 마음. 이게 네 번째야. 마음 관찰에 요 앞에 세 번째까지가 감각적 욕망의 망상, 마음이야. 경에는 이제 감각적 욕망의 망상, 성내는 망상, 해태와 혼침의 망상, 망상의 종류를 나누신 거야. 앞에 세 번은 마음, 그걸 관찰하고 반야로 보고 없앨 건 없애고, 혹은 못 없애면 아까 이빨을 악물고라도 다른 경에 망상을 멈춰라. 또는 좋은 방법 있어. 또 다른 경우에서 법에 대한 사유는 피곤한지를 안다 모른다. 부처님께서 모른다 하셨잖아. 당신께서 하셨다고 그랬잖아. 하루를 넘기고 이틀 넘기고 아무리 해도 피곤한지를 모른다. 법에 대한 것도 망상이 아니야. 사실 망상이야. 망상이라면 안 되겠다. 좋은 망상이야. 좋은 사유야. 사유라고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망상은 아니야. 자, 망상도 사유고 법에 대한 사유도 사유야. 근데 망상은 나쁜 사유고 신데렐라도 사유잖아. 나쁜 사유고 연애 생각 사유잖아. 나쁜 사유고 법은 좋은 사유인데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법에 대한 사유를 하면은 연애하는 사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연애하는 사유를 하면은 법에 대한 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연애 사유는, 법에 대한 사유는 부처님이 피곤한 걸 모른다고 하셨어. 연애에 대한 사유는 피곤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피곤한 걸 모르나? 열심히 해보세요. 엄청 피곤해져. 처음엔 즐겁고 달콤한데 괴로워. 신데렐라랑 왕자랑 헤어질 때만 괴로운 게 아니야. 안 헤어지고 계속 즐겁기만 해도 100년 달콩달콩해도 괴로워.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에 대한 사유는 아무리 해도 괴로움이 없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오히려 법렬 얘기하셨잖아요. 불법을 조건으로 환희가 경에 계시죠. 그런데 왜 안 하신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피곤함은 없는데 이거 하면 삼매에 지장이 있다 해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삼매의 지장이 왜 있을까요? 사유는 망상이잖아. 그런 의미로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유는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삼매는 생각의 흐름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은 얘기는 정리된 거야. 신데렐라 망상할 거예요? 아니면 망상은 아니, 그러니까 신데렐라 사유해야 되나? 법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되나? 둘 중에 여정은. 수행으로 망상을 없애는 길을 2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망상 없애는 길을, 망상은 1번, 망상도 생각이야. 생각으로 수행해서 집중을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 이건 더 어려워. 2번, 같은 망상, 같은 사유 중에는 뭘 해야 되냐면 법에 대한 사유, 이게 더 쉬워. 둘 다 생각이지만 집중은 어려워. 아직 신데렐라가 이겨버려. 신데렐라와 법에 대한 사유 중에는 신데렐라 막 연애하는 생각 나는데 이빨을 악물고 참기도 쉽지가 않아요. 법에 대한 사유라면 자연히 아까 신데렐라 사유 없어져요. 이것도 어려워.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그나마 이게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쉽다 그 얘기예요. 이래서 사실은 집중이 무척 쉬운 건데 왜 어렵냐면 어려운 이유는 집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망상이 이겨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하한 방법이더라도 집중하면 없어지니까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해요. 세상의 이치가 이거야. 거룩하신 부처님법이 아니어도 정법이면 하면 돼. 부처님께서는 해라고 안 하시겠지만 그냥 나 같은 입장에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해도 된다요 진짜. 그러나 그건 하위법이니까 돌아와라. 부처님법으로 되면은 망상 없애는 데까지 잘 해보고 부처님법에는 그거 이상의 놀라운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윗바사나도 있고 반야로 밖에서 보는 게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념초경이 마리사띠경이지 법편에 가면 전부 삼매 얘기잖아요. 결국은 삼매까지 가야 되고 결론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대학교는 삼매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방법들의 이치를 한번 잘 여겨봐요. 다 이 방법이지. 마음에다가 뭔가 하나를 잡고 있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수행 주제를. 예를 들면 그건 뭐야? 만약에 공이라는 생각 하나 잡고 있어요. 그 한 생각 잡아서 다른 잡생각, 망상 못 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이겨버리면 망상이 안 오면 삼매 되겠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집중은 조금 성공했는데 윗바사나가 약해져. 윗바사나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같이 알아야 쌍으로 가거든.
그래서 아유 뭐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모든 방법에 뭐 단전을 뭐 쳐다보던 뭐 관찰하던 모든 것들은 한 생각으로 하나의 수행 대상을 집중하는 이유. 그냥 간단해. 다른 생각 못 오게끔 하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이유 수행이. 다른 생각이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시무도에서 목줄 매달아 놓은 거야. 마음이 생각이 다른 데로 달려나가지 말아라고. 그래서 팔정도에 쭉 있었던 게 바른 직업, 바른 생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라고 하시는 게 욕망과 성냄이 너무나 커지면 계율 다 얘기하신 게 그거 너무 안 지키면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다. 아까 백성 얘기, 임금 얘기 막 맨날 하는데 그 사람 집중이 되겠어요? 백성 얘기 좀 전까지 했어. 임금 얘기, 옆나라 얘기. 자, 이제부터 수행합시다. 이제부터 하나의 점에 집중합시다. 머릿속에서 뭐가 굴러다닐까요? 좀 전에 했던 막 백성 얘기, 임금 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바쁠 때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쉬려고 이제 앉았거나 누웠을 때 떠오른다고 그러셨잖아. 여러분 신데렐라가 여러분 바쁜데 생각나요? 회사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 멍터리야 난 그런 생각 안 해. 그래? 이제 쉬려고 앉았거나 누웠거나 쉬려고 산책 좀 해야지 걷거나 하면은 자기 평소 욕망에 관련된 생각, 성냄에 관련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나마 욕망은 쉴 때 그러는데 성내는 생각은 이건 쉴 때가 아니야. 쉴 때, 잘 때 이제 그때 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나. 어우 화나. 또 상대방을 어떻게 쥐어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센 거죠, 성냄이. 욕망은 그나마 쉴 때 생각나거든. 성냄은 쉬지 않고 할 때도 막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 이러니 이 사람이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안 되겠지? 사람끼리 모여 살 때, 물론 계율은 사람한테만 해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동물 포함 다 안 돼. 모든 높은 분들 포함인데 일단 우리는 대부분 사람끼리 사니까 대체로 사람끼리 사는 데에서 힘들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돌아봐서 망상과 수행이라고 했고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정진이 해로운 마음과 수행, 집중. 해로운 마음, 집중된 마음. 아까 산란한 마음, 단일한 마음. 산란한 마음, 망상, 해로운 마음을 없애야 집중된 마음이 될 텐데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요소들, 계율, 요소들을 없애야 해로운 마음이 없어질 텐데 그래야 내가 쌌디던 삼매던 엄청난 경지가 될 텐데 아니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서 엄청난 경지가 되면 그거 이상한 거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으로는 아무리 집중이 돼도 삼매천은 못 가잖아.
삼매는 안 된다는 소리야. 해로운 마음의 높은 경지는 요 욕계천상까지잖아. 아까 욕계천상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그냥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잘 들춰보고, 진정으로 그 사띠나 삼매가 되려고 생각하면, 그냥 오늘 얘기는 망상을 가진 채로 여러분, 지금 신데렐라를 가진 채로 사띠나 삼매가 되면 그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에? 없어.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망상이 사라진 상태가 일심 상태거든. 그 순간엔.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가졌더라도 수행할 때는 그게 없어져야 그 상태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해로운 마음이 많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해로운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요되어 그걸 동요되어를 없애고 강요되어도 없애고 그냥 중생에겐 인정은 인정이에요. 욕망과 성냄 등등이 머물러 정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까 욕망은 머물러 정도고 성냄은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에서 화를 도리에 새기는 자, 흙위에 새기는 자, 무리에 새기는 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욕망처럼 이렇게 줄여가는 건 화를 어디로? 무리에 새기는 자. 오케이? 근데 정 거기까지가 힘들면 흙위에 새기는 자. 근데 더러 이럴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면. 아니, 나만 어떻게 흙위에 새겨? 상대가 자꾸 공격하는데. 그죠? 예를 들면 뭐 상대가 중상모략하는데. 아, 이해되지. 근데 내가 중상모략 끊어야 돼. 아, 그럼 나만 손해잖아. 내가 끊으면 상대도 끊어줘. 예를 든다면, 그래도 이 지구는 다 안 끊어질 거야. 다 안 끊어져. 근데 끊어진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끊어져.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져. 나는 감옥에서 풀린 자, 자유로운 자. 나는 자자도 나중에 없어져. 나는 자유다거든. 그대들이랑 아무 상관없다거든. 이 세계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같이 올가매는 하는 나는 계속 올가매이고 이 세계에 속할게. 난 니랑 지지고 볶고 난 이 세계에서 그냥 이 세계 감옥 속으로 계속 들어갈게. 그렇게 돼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그냥 끝내면서 정리합니다. 좋은 사유, 나쁜 사유, 법에 대한 사유, 신데렐라에 대한 사유, 좋은 사유 해야 된다. 좋은 사유도 삼매가 되려면 없애고 하나의 끝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 삼매. 해로운 마음을 없애면 삼매가 된다. 근데 해로운 마음 없애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만 없애면서 집중하는 걸 계속 해줘야 돼, 같이. 그래야 집중 때문에 해로운 게 더 녹아. 그러나 해로운 걸 남겨놓은 채로는 집중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수행과 해로운 마음을 없애는 거를. 정리됐고,
망상이 없어지면 삼매인데 망상 없애고 집중을 같이 하는데 정법이라면 여한법을 해도 좋다. 부처님께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냥 내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법은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언제 기회 되면 할 거에 대념 적용을 다시 한번. 너무나 거룩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완전 잘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세상에 그런 법들이랑 달라요. 그런 법으로 됐으면 지금 어떤 이들이 나와야 되잖아. 다 고만고만한데 뭐. 돌아와라 그런 얘기죠. 하다가 행복하십시오.